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주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으로 굳세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금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는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과거 엘리멜렉의 가정, 즉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이유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와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거의 멸문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남자들이 죽은 큰 재난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이때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뭐냐?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의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임하셨다라는 복음의 소리죠. 그러니까 그곳에 흉년이 드리워졌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흉년이라는 재난이 오게 되었다면 이제 다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생겼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는 회개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나오미의 귀향은 단순한 이주의 결정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제 이 두 며느리는 사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로 돌아갈 이 자신과 함께 간다면 처음에는 이제 함께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함께 간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천시하기 때문에 이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는 당부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 순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싸움의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 룻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이 회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즉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오르바 역시도 나오미를 사랑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결국 그녀의 선택은 현실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인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모압의 신, 모압의 문화, 모압의 친척에게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는 정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단이 없었던 것이죠. 감정적인 눈물은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순종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종교적 감정에는 반응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울며 그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대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르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와 함께 며느리로 있었던 룻은 어떠했는가? 룻의 눈물은 오르바의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룻의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면은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언약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합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나오미의 하나님께 언약적으로 붙들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관계에 그 이상으로 누구와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 역시도 아직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투명했습니다. 이 오르바가 아는 사실을 룻이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가면 이방 여인으로 차별받을 것이고 가난한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신앙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에서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곧 생명에 이르는 회개, 진정한 회개라 이런 것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자기 죄를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 순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온 것은 회개였고 룻이 그 길을 따랐던 것은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전인격적인 복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지만 결단 없는 눈물이 아니라 돌이킴의 믿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모압은 무엇인가? 나의 모압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안식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언제나 돌아옴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즉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모압 땅에 우리가 거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 하루를 돌아가겠다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우리는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돌아온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돌아왔기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배경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로지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줍니다. 오르바의 길, 즉 눈물은 있었으나 세상으로 돌아간 길이 있고 룻의 길, 불확실했지만 하나님만을 붙드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훈련을 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흉년의 자리에 있더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돌아오면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룻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룻기서 마지막을 보면 그녀는 보아스의 밭, 곧 은혜의 자리와 구속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